3월 첫날 첫 주일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면서 항상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오는 그런 시간들을 1월달, 2월달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1월에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2월에는 또 말씀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도 좀 알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또 그 관계를 좀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변화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예배 안에 정말 어떠한 변화가 그저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리고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것들이 역사하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는가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 그러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의 지붕 칸에 함께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지금 열흘째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계시면서 그가 전했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안정적이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어떠한 그것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라는 것들을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함께 일과 시간을 마치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것들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흘째 되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일들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2절 말씀,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어떤 뜻이냐면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예고 없이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열흘 동안 맨 똑같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막막한 그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지냈던 그들에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저 서로의 소리만 들렸던 그들에게 갑자기 이런 경험들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귓전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보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언어들이라고 표현된 이 언어들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외국어 같은 겁니다. 외국말, 다른 나라 언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로 외쳤던 내용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외국어로 이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냐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원근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포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들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드는 운집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당시에 로마,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아라비아 이런 곳곳의 나라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각자 다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국어는 뭐겠습니까? 각자 태어난 그 나라의 말들, 그런 말들을 각자 쓰고 있어서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사실은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곳에 어떤 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변방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여든 사람들의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절이 6절인데요.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자,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갈릴리 출신의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알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칠까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중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갔다면 우리는 한국어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먼 고대 근동 땅에 가서 우리는 그 땅의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천지가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거기에서 한국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이들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기도하던 모임은 조용한 모임이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아멘.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요,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놀라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은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마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는가? 언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시간들,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었는가라는 것들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주 예배가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까마득히 생각이 잘 안 나는 옛날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답을 가지곤 합니다. 아, 그래,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예배에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는 우리의 더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계획하거나 준비해서 일어난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소리도, 불의 혀도,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것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조차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사건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었고 이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계획자나 어떤 실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신의 몸을 그곳에 내어 던지고 성령이 압도하시는 것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리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으시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예배를 통제하고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고 예배를 평가하려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오늘 예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닌데, 나는 예배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예배의 어떠한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찬양, 오늘 드렸던 찬양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 선곡이 조금 아쉬운데, 오늘 찬양이 조금 내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데,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런 찬양을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혹여 설교가 재밌었는지 은혜로웠는지 그저 지루했는지, 오늘 예배가 좋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시간을 잘 지켜서 마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예배를 하는 중간중간에 우리의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가서 예배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맞아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예배의 형식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배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과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드는 그런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나를 어떻게 만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예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 예배로 인하여 내가 흡족하겠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예배를 바라보며 내가 그 예배에 내 기준에 맞는지, 나는 정말 그것에 인하여 하나님을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내 기준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저건 아닌데,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무언가가 잘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내 기준과 내 평가와 내 판단의 어떤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스럽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로 인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까 하여 그 기준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열흘을 기다렸던 오순절의 제자들의 마음들, 그들은 쉬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성령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이게 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언제 오실지도, 어떻게 오실지도,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도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오기는 올까?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해하는 방식과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이 오시도록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테니까 이런 방법으로 오셔야 우리는 성령님이 왔다라는 걸 나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그 열흘 동안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성령을 그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신들이 주인 되어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주도권을, 그 왕의 자리를,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는 형식이 달라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 몇 곡이나 설교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오시는 것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심에 나를 맡기는 예배,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기대하며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가 은혜롭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가 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에게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이 곡이 나에게 익숙해서 막 열심히 부르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부르지 않고 마음에 들어서 부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들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찬양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바뀌겠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가 좋은가, 오늘 목사가 정말 다른 때보다 지루하다, 너무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같은 예배당, 같은 순서, 같은 형식, 같은 찬양이 있을지라도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며 내 자신을 성령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시며 나를 향하신 일들이며 나에게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것들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더욱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또 한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인원이 약 12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인원보다 조금 적은 인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상을 살아오다가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에 모였겠죠. 그들의 기도하면서 기대는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이 조용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게 되겠지,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들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며 그 안에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은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뭐 매일 그게 똑같은 거지 뭐. 예배 그냥 가서 이 순서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뭐. 그리고 오늘도 예배 한껏 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가 적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어떤 변화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그 고백을, 그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흡족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그분 앞에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를 평가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압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각자가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결코 그 일들은 나의 혼자의 변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변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올해 함께 걸어갈 이 예배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제로부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는 꿈꿀 수조차도 없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배에 늘 드려왔습니다. 예배에 그냥 그런 거지요.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예배 시작해서 예배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저 축도로 끝나는 것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을 뺏어오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압도해 가시는 그 예배,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예배 그저 귀로만 듣고 싶지 않고 우리의 동부교회 이 예배 현장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대 안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통제 아래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게서 치워주시고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정말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의 기준을 만들고 예배를 재단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냈던 아버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인 되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대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운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악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이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그런 아버지 역사함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주며 예배의 주인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재단하고 예배는 뭐 그런 것이지 라고 그 익숙함에 예배의 자리에 정말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왔던 그런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성령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압도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이 한 해의 예배가, 우리가 앞으로 드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참된 예배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